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인의 축복 세 가지, 견인의 축복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당겨서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거나 또 어떤 누군가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밧줄을 묶거나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팔짱을 끼거나 업거나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축복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백성이 되어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온갖 구속을 당하는 그 고난의 나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그 세속적인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여정이란 광야 40년의 길이 되는데, 이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들이 이 멀고도 먼 혹독하고 엄혹한 이 참담한 이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과연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이건 큰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광야 땅에 서보게 되면 몇 분도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뿐더러 그곳에서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험난한 과정들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데려가시게 될 텐데, 그 데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축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견인이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팡이가 되어지고, 또 그를 부축하거나 그를 업어서 함께 가야 될 그 목적지에 함께 이르도록 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이 80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잘 보내고 그 80년 후에 내가 쓰고 싶은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허망하고 나귀비 딩고는 그런 참담한 허무한 그런 자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이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최종적인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과연 우리가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과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땅,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될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비록 힘들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 견인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맨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힘들어하고, 물질도 없는데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그런 불평을 하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과 그 원망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리고 선택해 놓으신 그 목적지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참으로 존귀한 소명과 사명을 그에게 부여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개를 흔들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불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던 그 소명의 목적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지만, 모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4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인합니다.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소명은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로부터,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도망자에 지나지 않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저 나약하고 무력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장 12절 출애굽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데려온 너의 백성과 함께 이 산에서, 호렙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네가 데려왔던 그 백성들과 함께 내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너는 할 수가 없으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보라.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으로 바뀌고. 이런 세 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나 같은 자가 내 백성과 함께 어떻게 그 길을 내가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4장 10절에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입도 하나님이 지었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 가거라. 네가 말을 하지 못하도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제 가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움직여야죠. 이 정도 되면 모세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지요. 세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말고 보낼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보낼 자를 좀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보나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리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비로소 아론이 나타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그 땅으로 이제 모세가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드시나요? 때로는 많이 지치시고 그러시나요? 때로는 의심이 가득 채워지고 불평이 채워지고 원망스럽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써야 될 그 목적지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시고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인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것 같은데 엘리야가 광야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그는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목숨을 앗아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나는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쓰러져서 한참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고 엘리야를 설득합니다. 엘리야야, 이걸 먹고 마셔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기를 원하고 네가 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산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엘리야가 거부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설득한 후에 비로소 엘리야가 그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지요. 아멘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써야 될 자리, 하나님 지정한 그 목적지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아론은 이제 그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척박하고 엄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가져왔던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목적지에 서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이 본문의 운율을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수정한다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의미를 본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운율을 맞춘다면 이 본문은 세 가지의
큰 의미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견인의 축복에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견인하겠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둥글게 치는 것을 말합니다. 테두리를 둥글게 든든하게 치는 것을 샤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키시느냐? 울타리를 둥글게 이렇게 쳐서 그 어떤 원수들도 어떤 적군들도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울타리를 샤마르, 이렇게 울타리를 강력하게 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너희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써야 될 그 목적지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참 혼자인 것처럼 보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혼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학자들이 인간은 철저하게 홀로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독약을 마시더라도 두 사람이 독약을 마시든 세 사람이 독약을 마시든 결국 죽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이지 둘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철학적인 말이긴 하죠. 치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치통이 많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빨을 뽑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치통을 한 2달 동안 제가 견뎌내고 버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이 치통이 오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픈들, 제가 아무리 힘든들, 제 곁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겉으로야 힘들죠, 많이 아프죠, 그리고 음식을 좀 부드러운 것도 주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막상 뭐예요? 돌아서면 우리 집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아픈 사람은 내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그 다음날 햇살을 맞이할 때도 밤새도록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아침에 뜨는 햇살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두 사람이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혼자 겪는 거죠. 인간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혼자 된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이 정말 정답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소리 적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인생을 배처럼 이야기합니다. 비유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환난과 시련의 바다를 항해가는 배입니다. 내가 운행하고 내가 선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란 내가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내 인생의 배가 앞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을 때에 눈앞에 등대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등대 불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대 불빛을 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우리의 혼자됨, 홀로 겪는 이 외로움과 이 고독감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것이 첫 번째 견인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음성으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견인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견인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베풀다,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단어냐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견인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견인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르라는 단어, 비춘다라고 하는 것,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 하나님의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사.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이야. 나의 영원한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죄의 뿌리가 쓴뿌리가 있어서 돌았으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았으면 불평하고 돌았으면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정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 비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호의를 발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발산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들을 우리 안에 뭡니까? 그런 호의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견인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서 내게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내게로 향한다. 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향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감정을,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편애하고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겨주신다.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번째는 친밀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소통. 거부감이 있거나 거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친밀한 소통을 이루는 관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견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들? 샬롬입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샬롬. 따라하죠. 샬롬. 예, 적습니다. 샬롬. 예, 샬롬. 샬롬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충만함, 그다음 안녕, 번성, 안녕과 번성. 세 번째는 조화로움, 네 번째는 안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다, 평강의 축복을 준다,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이런 강건함을 얻는, 이런 온전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이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을 일컬어서, 이 샬롬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아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음에 2인자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예배를 집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견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함께 쓰고자 할 때 그 목적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견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 이 견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고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로 반드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견인의 은혜로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